에스겔서.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이었죠. 이후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떠나시도록 했기 때문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죠. 그런 후 33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의 말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소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마지막은 온 창조세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이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다음 환상에서 더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포로됨과 실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는 또한 비유적인 죽음, 즉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신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이게 이 책의 끝부분이 둘로 나누어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은 열방에 만연한 악을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왕의 이름을 통해 모든 난폭한 나라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는 곡이 사방에서 나아오는 7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며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와 두로의 왕들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을 곡에게도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곡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곡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은 순서대로 읽을 경우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과 그의 군대들이 지진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다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거기 몇 달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은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하죠. 에스겔은 그가 가진 모든 시적 표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서 악이 마침내 사라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 서술하죠.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매우 길고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죠.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완전히 새로운 예배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모두 본 후 그의 맨 처음 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의 다른 환상들처럼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꼭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이 도시를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47,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 사해는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 도시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를 외치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거하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